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당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멜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굴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가 있었고 아버지는 세겜으로 간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냈지만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7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 걸려서 팔려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39장 1절로 넘어가야 더 자연스러워요. 39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이 흐름으로 보면 39장으로 넘어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훨씬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는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것도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추잡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스트럭처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전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톨레돗,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된 톨레돗, 이 톨레돗의 이 족보 가운데 지금 이 3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셉의 톨레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톨레돗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요셉의 이야기 같으나 사실 야곱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흐름 가운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스토리를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로 보게 된다면 그 죄악이 팽배한 그 죄인 야곱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라는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근친상간의 스토리,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족보에 편입시켜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족보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본문으로 다시 가서 유다가 요셉을 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를 했었습니다. 37장 26절과 2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자,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었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그 상인들은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경험해야 했던 그런 상황, 바라봐야 했던 상황은요, 바로 아버지가 오열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유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출발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결국 그 장애물인 요셉을 없애버리긴 했지만, 유다가 바라봐야 했던, 경험해야 했던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깊은 슬픔에 잠기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오히려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더 깊은 집착성 사랑을 보이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정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요, 아마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깊이 슬퍼하시죠. 그리고 형제들과는 알 수 없는 어떤 긴장감이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겼구나,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집을 떠납니다. 부담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죄로 인한 방황과 한숨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집을 떠나가서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죄를 짓고 후회와 한숨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다니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신앙적인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정착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물론 야곱의 가족이라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죠.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는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공동체를 버리고 완전하게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히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엘이고요, 둘째는 오난, 그리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자, 유다가 선택한 길은 믿음과 신앙의 길이 아니라 쾌락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잠깐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고통을 잠깐 있게 해주는 진통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치료제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죄를 잊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막 자꾸만 채우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더욱더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허무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너의 선택 잘못되었어, 이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7절이에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지금 유다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형제들과 작당해서 아버지에게 큰 아픔과 상처, 절망을 주었는데 자신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슬프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하셨는지 자식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중 일이겠지만 먼 훗날에 애굽에서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싹 숨기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넣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그 순간에 유다는요 어떻게 행동해요? 베냐민 대신 저를 잡으시라고, 저를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신 그런 실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제 멋대로 살면 저주와 고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이 허무함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는 없어요. 헛된 욕망과 욕정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간구할 때 그 죄의 무게는요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그 해방감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죄와 씨름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이방인 아내가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막내 아들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이제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된 거죠. 이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과부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과부들이 자신의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특별한 복장이 있었는데 그 복장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뜻에서 그 옷을 입었었거든요. 이런 과부의 복장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혜택과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 저 사람이 과부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가령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 앞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장면 같은 그런 것 말이죠. 그런데 이 다말은요 그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범한 여자의 옷을 차림을 하고 딥나의 길에 있던 에나임 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행이 빈번한 성읍 광장의 게이트였습니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출입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굴을 너울로 가렸어요. 그리고 몸을 휩쌉니다. 이 행동은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창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착각했어요. 다말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오직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녀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이 노력한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죠. 유다는 이 여인을 대하면서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말이 이 모든 일을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꾸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말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 말고는 수치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지 않고서는 도대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방법은 좀 극단적이긴 해도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이 자손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유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길거리에서 그런 여자랑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 입장에서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도덕적인 문제는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다의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잃고 내려갈 대로 내려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 다말이 요구했던 담보물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그가 당신에게 이르되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이 담보물은요, 당시 상거래할 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다니면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면서 소유권을 확정짓는 그런 실 있잖아요. 실 막는 이렇게 하는 거, 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내 신분도 나타내고 딱 실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당시 이 도장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로 갖고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로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도 있었는데, 아마도 도장과 끈을 달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 유다는 목걸이에 걸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걸이에 걸었던 그 끈까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도장과 끈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도 담보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담보물을 먼저 주고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려고 계획한 이후에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약정한 대로 염소 새끼 주려고 이 여인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4절과 25절 보세요.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하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창녀에게 준 것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마치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속에 갇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순간 요셉이 떠올랐을지 않았을까요? 구덩이에 빠져서 꺼내달라고, 형 나 좀 꺼내줘,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동생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올라올래야 올라올 수 없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요셉을 그런 공경에 빠뜨렸었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드디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믿음의 족보에 편입이 되고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어쩌면 이 순간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두 팔을 벌려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동안 나만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유다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믿음의 족보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연들과 눈물겨운 그런 아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심정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